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과 또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러한 장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마리아에게는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이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것도, 또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과 또한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주님의 여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어떤 겸손을 표현한 그러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믿음의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러한 이유가 이 마리아의 적극성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 도착하여 문안합니다. 성경은 이 짧은 인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믿음 안에서의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교류를 넘어서서 영적인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만남도 서로에게 믿음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난 이 영적인 동역자들 있죠.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서로에게 공유되며 또 새로 힘을 얻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의 인사를 들은 순간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이 아이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동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특별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복중에 있었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뛰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고백이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는 그러한 어떤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은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크게 축복합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축복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맞이하게 된 것을 큰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은 이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반응한 이유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분과 함께함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엘리사벳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 마리아가 복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무호설 이런 것들은 사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조차도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의 낮은 처지를 인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선택받을 만해서 어떠한 조건이 합당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큰 일을 행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베풀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또 사람도 변하지요. 또 나라도 변하고 모든 정책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자를 낮추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사회적인 신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들은 높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채워주십니다. 반대로 스스로 만족하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54절 말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도 있고 그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약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할 때 더욱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간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준비시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또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한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 또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또한 겸손히 낮아져서 또 자신의 연약함을 또 자랑하며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처럼 또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마리아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평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평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또 하나님 앞에 겸비 나아가며 주의 거룩한 여종이니 주여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